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더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곳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전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곧 구약 성경을 풀어준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막상 율법을 받고 율법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이 아닌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이 말씀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자 유대인들은 시기가 속에서 일어나 불량배들을 동원해 성을 요동케 하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이들을 잡지 못하자 교회에서 난동을 부리며 성도들에게 누명을 씌워 업장들에게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지어내 고소를 했었기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요. 풀려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 이런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누구를 먼저 챙깁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바울과 실라입니다.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초신자들이 말이지.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7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는 그 밤,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 둘만 보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베레아까지 동행하며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것이지. 어떻게 믿은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성도들이 이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요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막상 교회 시험이나 환난이 오면 바로 옆교회로 옮기지들 않습니까? 아니면 바람처럼 세상으로 종적을 감추든지 말이지. 왜 요즘 가난한 성도들과 떠돌이 성도들이 많겠습니까? 가난한 성도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가난 뒤에서부터 읽으면 안 나가, 교회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가난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는 것은 속에 말씀의 뿌리가 없다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는 이런 순종을 통해 확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이 의리가 있어야지. 좋을 때는 우리 목사님 하다가 좀 기분이 틀어지면 헌신짝 취급을 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야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베레아에도 유대인들이 꽤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회당이 있는 것을 보면 말이지.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사람을 환경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를 했다는 맹모 삼천지교가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 살던 곳이 공동묘지 근처였는데 아들이 매 상해가만 따라 불렀다고 하지요. 매 보고 배우는 게 그것이니 말이지. 그래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이 매 골라 하며 물건 흥정하는 것을 따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한 곳이 서당 근처이고요. 그러자 아들이 이번에는 매 글 읽는 소리를 듣고 따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각 지역마다 사람들의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 사람들은 좀 거칠고,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고, 서울 사람들은 좀 깍쟁이 같고 말이지.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너그럽다고 했는데 옛 버전에는 무엇으로 번역한 줄 아십니까? 더 신사적이다고 했습니다. 너그러스로 번역된 헬라가 유게네스인데 이 단어는 좋은이라는 뜻의 유와 형성되다는 뜻의 기노마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게네스는 태생이 좋은, 사회적 신분이 높은 또는 품성이 좋은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옥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서의 저자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카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다.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낮았고 그러다 보니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반면 베레아 사람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열린 마음과 이 다른 사람을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유게네스 곧 너그러운 옥토입니까?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쫌생이 길가나 돌밭입니까?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에 살다 보면 넓었던 마음도 좁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로 힘들게 살다 보면 말이지요. 혹시 마음이 좁아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새벽에 마음들을 좀 넓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넓게 열려 있으니 말이지요.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네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이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하나 보자 하는 방관자나 심판자의 마음입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이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옥토에 떨어진 곡식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는 사실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이지. 이 상고했다는 말은 깊이 묵상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 곧 되새김질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약을 깊이 상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말씀이 내 속에, 내가 말씀 속에 거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요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맛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삶이라는 사실을 말이지.
그러니 내일이 흔히 보이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 받겠다고 점쟁이 찾아다니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가는 것 말이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곳에서는 특별한 기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데살로니가에서처럼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며 그 뜻을 풀어줬다는 말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특히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죽게 돌아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일 테니 말이지. 성령의 열매 곧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신방기간이라 목장들뿐만 아니라 가정들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보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정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향기가 나요. 꽃향기가 아닌 예수의 향기, 감사의 향기, 평강의 향기, 사랑의 향기 말이지. 한마디로 필이 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가슴으로 전달되는 것이 느껴지고요. 물론 말씀을 전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심령으로 말씀이 쓱쓱 빨려 들어가니까요. 옥토가 그러지 않습니까? 씨가 떨어지면 그 씨를 흙이 감싸는 것 말이지. 마치 흙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름지고 부드러운 흙에는 씨를 뿌리고 흙으로 따로 덮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씨가 흙 냄새를 맡으면 뿌리를 내는데 그 뿌리가 씨앗을 땅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왕성하게 자라 열매를 맺지요. 그런데 옥토가 아닌 단단한 길가나 돌밭은 어떤 줄 아십니까? 단단한 것도 문제지만 흙 냄새가 없기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나달갱이로 굴러다니다가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있는 곳에는 예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다 놓쳤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 75km나 되는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직장도 없었나 봐요. 75km면 하루 반은 걸어야 오는 거리 아닙니까? 거기다 다시 돌아가려면 하루 반, 정상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휴가를 내지 않고야 어떻게 이렇게 3일을 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사는지 모르겠어요. 직장도 내팽개치고 처자식도 내팽개치고 뭐에 쉬지 않고야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순교니 뭐니 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실상을 그대로 다 폭로를 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자칭하지만은 결국에는 사탄의 회라는 것이지.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는 바로 사탄이 하는 짓 아닙니까? 당을 짓고 말씀 전하는 자를 대적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말씀 전하는 자였으니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베레아에서만 있었던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왜 베레아의 성도들이 바울만 먼저 피하게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던 타켓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왜죠? 그가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의 타켓 1호는 말씀 전하는 자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러한 사탄의 계계를 바로 알아 베레아 형제들처럼 말씀 전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말씀을 막는 것들은 과감히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는 한,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 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관리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며 사는 이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열려있고 아버지 하나님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또 들은 말씀은 깊이 상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 속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잘 관리해 베레아 성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무장되고 아름답게 자라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막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력에 가담하지 않도록 지어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과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이 들리고 우리 마음밭에 아버지 하나님 씨앗으로 뿌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